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감사의 제목이네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보다 더 암울한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던 로마 식민지 지배하였습니다. 한 줄기 빗줄기도 보이지 않고 먹구름이 뒤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공과 자기 가정의 안일만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속은 허무고 흑암이고 그저 욕망의 충족이고 죄악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진정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는 그 모습이 그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 다 보이는 거 없잖아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봐도 똑같이 눈에 들어오는 거 사진 찍듯이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땅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돈 될 땅이다. 야, 사야겠다 하고 땅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멋있네 뭐 흙이 좋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가치를 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똑같이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의 보화를 찾아낸 사람도 있고 그냥 기독교 경전의 하나로 좋은 말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빨리 잠이 올 수 있는 최면제 비슷한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뻔히 눈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딱 보고 알아먹어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구세주구나 하고 믿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얘인가 쟤인가 아까 걔인가 뭐 계속 이렇게 헷갈리고 사람들이 종교 순례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 아들이야 구세주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꼭꼭 집어가지고 성경 곳곳에 보화처럼 보석이 박힌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한두 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맞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시대를 따라서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다 구세주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한 50명쯤 됐다고 하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당시에 3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뭐 누구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또렷하게 초점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저 좋은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으로 삼고 뭐 잠언 정도나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기고 이래 가지고는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쭉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수시로 짧은 본문에서도 무슨 말 한마디 해놓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몇 말씀하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말할 지금 옛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딱 증명되고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꿰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 성취.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에서의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마리아가 임신 9개월에 엄청 몸이 무거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적지인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이렇게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행정 전산 시스템이 잘된 나라가 뭐 세계에서 없잖아요. 가장 앞선 나라가 아마 지금 한국인데 우리는 어디든 가면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그냥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호적등본도 떼고 옛날에는 그 동네 가갖고만 다 자기 동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가도 내 학교 성적표를 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편하게 잘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원적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다. 네 형편이 지금 뭐 임신 9개월이고 어쩌고 상관없이 가서 호적 등록 언제까지 해야 돼 하고 로마 황제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뭐 힘드네 뭐 할만하네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봤듯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쬐끄만 동네긴 한데 유다의 지도자가 뭐 다윗을
일차적으로는 했지만 거기서 나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벌써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걸 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이런 명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이장이 가서 그런 말 해가지고는 먹히겠습니까? 아이고 배 이거 좀 보세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까지는 이쪽 위에 끝에서 저기 아래 끝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 먼 거리입니다. 남북에 이런 엄청 평양에서 저기 그 뭐 광주 정도로 이렇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가용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걸어서나 뭐 잘해야 나귀 좀 얻어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니 꼼짝달싹 못하고 모두가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성경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때 딱 뭐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뭐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니까 그렇게 가게 명령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된 것이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무슨 성경을 봤겠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뭔가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인구통계조사입니다. 어디에 몇 명이 살고 그래서 뭐 나이층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세금을 얼마를 거둘 수 있다. 야 얼마 거둬서 바쳐. 이게 로마 황제의 목적입니다. 명령하라는 목적인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일이 성경의 성취가 그대로 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걔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어보고 와 나도 저기 좀 한번 갔으면 악수라도 한번 했으면 와 저 사람한테 무슨 신임장 하나라도 받았으면 이러고 사람들은 그것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야 걔 로마 황제 내 도구야. 지가 머리 써갖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일 뿐이야. 걔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너무 우러러보지 말아라. 조건에 환경에 크게 겁먹을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렵고 겁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각자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조금 어렴풋이 아는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로마 황제같이 대단한 권력이고 모든 걸 손에 쥔 것 같은 사람은 걔는 완전히 전혀 말씀의 깡통이지만은 그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 하나님의 전 세계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때로는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역설적으로 내가 우월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폼재고 있는 것은 뭐에 근거한 것입니까? 너희는 네가 황제고 뭐고 재벌이고 어쩌고 뭐 몸짱 트레이너고 얼짱이고 무슨 사장이고 하나님의 다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은 달라진다. 너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가만히 무사무탈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고난과 힘든 것이 있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 진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에서도 마리아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가라고,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누구 딴 사람가 뭐 가서 대리로 뭐 이렇게 그냥 뭐 대해줘 이렇게 하고 안 한다거나 가짜 못을 할 수도 있는데, 무던하게 순진하게 임신 9개월에 그 사람이 수백 킬로를 그냥 그렇게 터덕터덕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간다는 것입니다. 지내고 보니까 마리아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구나.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데 뭐 그런 정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바라는 대로 되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고통과 어려운 문제는 각자 방식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늘 하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책으로 쓰면 12권도 더 되고 남는다. 그런데 한 권도 안 쓰시고 다들 가셨어요. 네. 엉덩이가 무거워야 이게 사실은 집중해서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가서 뵈면 야, 내가 니한테만 말한다만 하고 막 옛날에 했던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그때 말이다 거기서 살 때 뭐 누가 어떠고 한 10번도 더 들었는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누구라도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쉬운 일 같지만 다 어려움은 있는 것이다. 뭐 섹스피어 이야기라고 늘 뭐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곡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뭐 섹스피어의 유명한 이야기죠. 멀리서도 교회에서 저 집사님은 아이고 부부가 나란히 저렇게 예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내 남편은 언제 오나 하고 막 속상한 사람도 있고 한데, 아마 그 집에 또 싸울 일도 있을 것이고 자녀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돈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것도 있고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때 보입니까? 너무너무 좋지만 저희는 별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저는 잠 못 자는 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제 아내도 불면증 때문에 그렇지만 일찍 일어나야 되면 밤 서너 시부터 계속 깨가지고 일찍 가야 되는데 계속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꼴딱 세우는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아픈 데가 있고 병원 계속 여러 군데 가야 되고 주기가 빨라지고 사병들은 사병 교육을 훈련소 받잖아요. 요즘 뭐 3주인가요 4주인가요. 장교들은 좋겠다. 좋은 옷도 입고 장교 식당에서 잘 먹고 장교들은 얼마나 편할까. 장교는 6개월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장교 교육은 훨씬 빡셉니다.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은 훨씬 빡셉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 과정과 마음고생과 수시로 일어나는 많은 것에 많은 고통과 연단 속에 믿음이 길러지고 그래야 리더가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장교가 사병교육 정도 받아가지고 사병같이 해가지고는 그냥 계급장만 장교 계급장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부대원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빠져나가고 쉽게 별을 붙이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막 구속되고 청문 이런 거 보면 어찌 저런 사람이 뭐 별이 막 한 개, 두 개, 세 개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다 많은 고난과 연단들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연단이 더하면 나 계급장이 올라가나 봐. 우리 분대원 수가 소대 중대가 커지나 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대충 나오고 뭐 저 사람은 잘 된 것 같은데 나만 앞에서 죽으라고, 내가 나만 돈 쓰고 시간 쓰고 나만 바보야 내 왜 이렇게. 혹시라도 사탄의 그런 생각이 싹 스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단받지 못하고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좋고 뭐 모든 게 만사형통해가지고 그냥 공부 좀 하면 설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녹아내리고 잠 못 이루고 그것이 가슴앓이를 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괜찮은 듯 해야 되고 많은 90%가 동의해도 10%가 반대하고 싫은 소리 몇 마디만 해도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장교 교육을 빡세게 받아야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대가 선명해집니다. 사람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수시로 밀려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저 집은 멀쩡히 잘 되는데 나는 우리 집은 이러냐?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사병 훈련은 저렇게 대충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반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나중에 할 뿐입니다. 철들어야 할 뿐입니다. 그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사춘기 때나 또는 철 안 든 자녀들은 막
원망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애 키우면서 엄마가 그랬겠구나, 엄마가 그때 갱년기였구나, 엄마가 아팠는데 내가 약도 못 해줬구나. 제 아내는 지금도 그 소리를 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거지로라도 할지라도 구레뇨 시몬이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에 편안하게 보고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사람은 누군지 이름도 없습니다. 억지로, 성경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억지로라는 부사가 확실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메고 갔던 그 구레뇨 사람 시몬, 그의 이름은 성경에 또렷하게 박혀 있어서 오늘도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대, 시몬 하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걔가 옷에 피도 안 묻히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것을 피하고 아주 고상하게 이쁜 옷 입고 뭐 그렇게만 해갖고 구김도 안 가게 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전에도 뭐 잠깐 얘기하면 시몬의 후손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고 그들이 나중에 그 교회들의 바울 서신에도 막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교회들을 리더하는 인도자들이 되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초대할 일은 아닙니다. 고난을 뭐 자청해서 받을 일은 굳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지어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고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게 있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나야 할 이유가 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바람이 많이 불수록 갈갈이 백합이 찢어져서 만신창이 갈갈이가 됐지만 찢어질수록 백합의 향기는 더 멀리까지 퍼져가는 법이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일부는 죄 때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죄 때문에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십시오. 그때가 되면, 그때는 언젠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만 이것이었구나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고 너무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산실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어서 지하철만 타도 임신부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산부를 보고도 사람들이 양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과 자기 안락과 자기 가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안쓰러운 상황에 맞닥뜨리지만은 누군가 하겠지, 꼭 내가 희생해야 돼, 그러면서 싹싹 빠져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쁩니다. 방방마다 뭘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스케줄에 빈틈이 없습니다. 남을 도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관심을 가질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마국간에서 출산해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산부인과 병원이나 몸조리를 해주는
도와주는 산후조리원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도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의 방에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주일에 잠깐 한두 시간 내는 것은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일에 바쁩니다. 현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닥치고 급한 일들이 수없이 해내야 될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에는 놓치고 예수님을 맞이할 방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뭔가 손해 봐야 될 것 같고 감시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예수를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적미적하고 믿어주는 것이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취미생활의 방, 하고 싶은 뭔가의 그런 방, 뭐 여러 가지의 거기 안에는 돈 들여서 모아서 쌓아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과연 비어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모실 예수의 탄생이, 예수의 주인 되심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빈 방이 내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라는 얘기보다도 본문은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중에서 상당히 부자 교회, 엘리트들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람들의 그 고상함이 예수를 믿는 척 또는 대충 조금 기본 요만큼만 하는 거야. 더 이상 타치하지 마라. 나는 주일 예배 그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야. 자꾸 뭐 또 하러 나오라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고민하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목자들은 믿고 즉시 경배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뭐 익히 잘 알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군데서 사면으로 조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합니다.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은 어느 책입니까?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하나 둘 셋 1번 3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1장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모두가 추앙하고 있는 왕의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이다.
왕의 계보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14대요 14대요 14대 14대를 이야기합니다. 왜 14대입니까? 세 보면 꼭 14대도 아니에요. 근데 시작부터 해서 두 번 중첩되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다윗 두 글자의 구약 히브리어는 다 숫자와의 그 숫자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14거든요. 다윗에 담겨져 있는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에 맞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격에 맞는 경배는 무엇입니까? 급이 있는 대사들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가 경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맞는 보물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격에 맞는 선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 금을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뭐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하고요. 그분께 그냥 뭐 돌멩이를 갖다 주거나 뭐 조금 뭐 시원찮은 알루미늄 뭘 갖다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황금을 주님께 바쳤다. 그런 것 속에 왕의 예수 그리스도, 또 족보가 나와 있는 한 권의 책은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서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윗으로 대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사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경배자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여기에 하면 뭔가 이게 잘 안 맞는, 톤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평범한 사람, 그래서 목자가 경배를 하러 왔다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던 수도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는 성경 박사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났는데, 우리 왕이 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그냥 컴퓨터 이렇게 검색을 딱 해가지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 베들레헴이네요. 가르쳐 주기만 하고 경배하러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왕이라는 작자는 가면 꼭 말해주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러 가게. 이놈 잡아 죽여야지.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외교 용어를 씁니다. 아주 고상한 용어를 씁니다. 남들이 보면 대인이네. 왕끼리 이렇게 해서 뭐 예우를 갖추려고 하는구나. 이놈 잡아 죽여야 내 뒤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앞과 뒤가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진 그런 예루살렘의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또 갔다라고 본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있는 데는 그 천사들 나타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성지순례 가서 어떻게 상당히 잘 뭐 되는 팀은 베들레헴 가서 또는 예수님 탄생 교회라든가 그 천사 나타났던 그 자그마한 예배당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막 관광차량 오면 막 돌 던지고 많이, 그래서 이제 잘 못 가요. 이제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해서 이제 쭉 다 둘러봤습니다만,
뭐 지금도 시골이에요. 거기는 밭이 많고, 자 거기에 변두리 이제 저쪽 있으니까 이제 중심지, 이게 이제 사람들 많이 사는 쪽으로 목자들은 즉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본문도 빨리 가서, 이들은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곧 행동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뭐 가서 누구를 경배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천사가 막 뭐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뭐 땅에 기쁨이고 어쩌고 뭐 말해도 이건 추상적인 용어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일일이 가서 이 집에 뭐 어떻게 뭐 하고, 애가 이제 그때 또 비슷하게 또 난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나 얘가 낫다고 해서 얘가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다가 그냥 경배를 하면 되겠어요? 확실한 명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되지 않은 것은 자칫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잘 섬길수록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다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어디에 놓여 있는 아기라고요? 구유에 놓여 있는 아이인데 이것이 표징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기를 낳아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탁 눕히는 거지,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가 뭔가요? 소나 뭐 말 이런 것들의 여물통이잖아요. 그 밥통이 구유잖아요. 밥그릇. 어떤 부모가 자기 애를 낳아갖고 딱 강보에 싸가지고 짐승 밥그릇에 뭐 이제 깨끗이 안 썼는지 이제 뭐 깨끗이 뭐 됐으니까 했겠죠. 거기다가 올려놓은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애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아무데나 가서 아무 집에 뭐 안방에서 난 애기, 혹시 같은 날 태어난 애가 있다 해도 얘는 아니네. 구유에 놓여 있는 아이가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짐승의 여물통이라고, 밥통이라고, 밥 주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구없이 요한복음에 얘기한 걸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생명의 밥이시기 때문에 밥통에 넣는 거예요. 사람 밥통은 우리 공기 같으면 너무 조그매갖고 얘기를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구간이고 거기에 짐승 밥통에 밥그릇에 딱 들어갈 만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딱 보면 뭐 여러 집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구유에 누워 있으면 이 메시아네 하고 딱 경배하면 되고, 딴 데 안방에 있으면 아니네 하고 그냥 금방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천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하면 분별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교양의 말씀, 인간의 뭐 이게 좋은 뭐 유익한 어떠고 저쩌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 갖고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뭐 논어의 말씀이나 막 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명언 이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좋은 교양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것이 꿈틀꿈틀거린다니까요.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버린다니까요.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게 보여버린다니까요. 이런 경험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식이요 교훈이다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면, 쏙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의 부활의 영이 계시면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내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래 승리해야지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만 내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게 그냥 돼버린다니까요, 내 안에.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있어야 할 당연한 것이 희귀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그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저는 깡통입니다. 세상 지식은 많고 다른 것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씨앗 그대로 드글드글 그대로 있어가지고 몇 장 몇 절이 먹어 저거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동방박사같이 지식이 있고 잘한 사람 중에서도 그 먼 길을 외국에서 거기까지 와서 경배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서민인 목자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종교 박사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거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성경 박사들도 있고, 그들의 삶의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할 때 그들은 즉시 달려가서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변화산의 사건처럼 부흥해서 막 은혜를 받고 모해서 막 영적 체험이 있고 그런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적어도 한두 번 정도 있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밤낮 그것만 추구한다. 나는 변화산에서 안 내려갈래. 천막여기다 세게 치고 여기 삽시다. 밑에는 지금 간질병 앓고 고통 속에 막 뒤집어지고 불 속에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밑에 와 있는데 나만 고상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곧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현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환자나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갈아주고 그런 사람들의 보호를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학자로서 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학술적으로도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갖 삶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에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옥합이 깨어져서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 받소, 좋아요. 주님은 함께 하세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 너무 복된 일이지만은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그냥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죽여서 천국 데려갔지. 하나님이 여기에 남겨두신 데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리스도에는 별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말년이 우리는 끝내줍니다. 말년이 천국으로 확 도장 찍어져 있는데 현실의 일이 그것을 뒤집을 만큼 대단한 어려움일까요? 그것은 장교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지금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큰 좋은 기쁨 소식이죠. 이런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요. 지금 그렇게 기쁘냐 이겁니다. 지금 고난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꼭 고난도 통과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고 성탄을 다른 사람들의 가슴마다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